네, 여러분들은 만약 시민권을 획득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으십니까? 이 서론을 준비하면서 나라들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라나다, 벨라루스, 세인트루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로마 등등등 세계 200여 개에 넘는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으십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 시민권은 당연 미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벌써 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그리고 엄청난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민권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과 규례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란 식욕과 더러운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들이 오직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더러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이 달갑게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1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 명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참 의미를 망각하고 자신의 의와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미리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위반했다. 하루 종일 치유사에게 바빴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고 해서 핀잔을 주었고요. 그리고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준비해 와서 이러한 방법들과 기준들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선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못 박은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의 결과는 멸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앞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나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지금은 올바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함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라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모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방을 악용하면 표절이 되지만 모방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말과 글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롤모델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예쁘게, 더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노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마치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너는 왜 뛰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막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한다면 그 아이는 걷는 것마저도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너무 높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었거나 아직 믿음의 연약한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듯이 우리 교회에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모범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소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기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약소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의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할 수 있고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애들이 쓰는 그런 표현대로 표현을 해보면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그가 장성하면서 바로의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상되는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 많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함으로써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화로운 그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연약하고 낮은 저희를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앙 많고 많은 십자가의 대적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그 4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